할렐루야. 영의 생각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복음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의의 복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죄와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는 것 못지않게 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는 이 의의식을 가지고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식과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면 늘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은 살아 역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죄의식과 죄책감, 이런 정죄감이 있는 곳에서는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의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의 정체성을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영상에서 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도 보시며 의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는 의에 대하여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하는데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E.W. 캐년이 쓴 책인데 이 두 가지 의라는 책입니다. 보시죠? 이 책은 정말 의에 대한 교과서라고 해도 될 만큼 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깊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의를 바르게 인식하고 의를 바르게 알게 된 만큼 우리는 죄의식과 정죄감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정립이 되셔서 이번에 죄의식과 정죄감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책의 목차가 1부터 이렇게 20까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자면 의에 대한 계시, 의의 의미, 그리고 의가 하는 일, 의의 열매, 그리고 의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 이렇게 의에 대한 것들이 정말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앞부분에는 T.L. 오스본이라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이시죠. 이분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연히 E.W. 캐년에 쓴 책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로 갈 정도의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이 때로는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비진리적인 것들이 정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이 살짝 뒤틀려서 복음을 애곡시킨 비본질적인, 비복음적인, 다시 말하면 복음적이지 않는 내용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죄감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뭐냐?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진리를 믿는 것이고 애곡된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T.L. 오스본 그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E.W. 캐년의 책,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두 가지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이 많은 믿음의 돌파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분이 정말 대단한, 정말 세계적인 영성가요, 정말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써주시고 출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책 앞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그분이 바르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이 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이제 그분에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분이 쓴 책이 그렇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장에서는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 왔던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믿음의 부족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는 이런 가르침이나 설교는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의와 믿음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진리를 제시하는 데는 교회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가르침이나 설교만큼 의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 설교도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 가서입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때가 이 땅에서입니까? 아니면 다음 생애에서입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냐 아니면 저 천국에 가서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말씀 앞부분 전반절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뒷부분 후반절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믿지만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히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의 말씀인데 앞부분은 믿으면서 뒷부분은 왜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여러 가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제가 다 나누기는 좀 그렇고 25페이지에 제 본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할 때 그 아담에게 들어왔던 죄의 본성입니다. 즉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본성을 사람에게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새로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그분의 의의 본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 그러니까 옛 본성이죠. 우리의 옛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사람,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새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것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죄의 본성, 옛 본성은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화되고 그것이 개선이 되고 좀 더 발전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제거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새것,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본성,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거듭난 새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자, 마귀에게서 난 자는 마귀의 본성을 가졌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제 본성을 가진 자는 마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아멘. 다른 본성을 가졌으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제 본성을 가진 어둠에 속한 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빛의 자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든지 아직 안 되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 본성을 우리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동시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즉 제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거기서 건져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의 본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잘못된 개념, 이런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살면 우리의 믿음은 뒤섞여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그분이 제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떠넘기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고 떳떳해지고 당당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의의 복음을 바르게 그리고 깊이 깨달아서 정말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많은 믿음의 돌파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의에 대해서 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죄감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늘 감사를 드리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자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의에 대한 믿음과 의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죄의식과 정죄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